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권영고 목사님 이상적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제 주위에서 4명의 죽음을 만났습니다. 제 나이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아래인 분들이 4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2분은 오랜 교회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그 부인은 교회 생활을 충실히 했으나 본인은 교회와 상관없이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그 교회 다니는 부인의 교회 친구들 덕분에 숨 거두시기 하루 전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이 4째 분은 부부가 다 교회와 상관없이 사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엘리트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멋있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무렵 파킨슨병이 왔고 그거를 잘 관리하여서 어느 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중에 스트로크가 와서 코마에 들어갔고 2주간 ICU에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ICU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무실게 있는 그분을 위해서 예배 한번 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죽음을 맞으면서 고인의 가족을 조문하고 또 위로도 합니다. 동시에 고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과연 어떻게 사신 분인가? 그리고 더하여 또 생각하죠. 지금 이분은 과연 주님과 함께 천국에 계실까? 물론 장례식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좋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고 잠들어 계시다가 주님 재림 때 부활할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교인으로 세례받고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어떻게 살았건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가?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 같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기독교는 안 믿었지만 죄 안 짓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선하게 살았으면 천국에 가는가?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인들의 삶에 우리의 자신들을 비춰보며 나는 과연 나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본문들에 대한, 이런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 엘리트 계층의 대표 주자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모범적으로 산 어느 바리새인과 그와 상반되는 계층, 삶도 별로 모범이 아니고 율법도 많이 준수하지 않은 그러한 계층을 대표하여 당시 로마 정권의 빌부터 동족을 착취하던,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큰 멸시를 받던 세리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군중으로부터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무지렁이 군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잘 보이도록 성전 계단의 중앙에 서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자화자찬의 수준입니다. 먼저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도와 같지 않았고 불의한 자와 같지 않았고 간음한 자와 같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한 것을 말합니다.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온당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뭐 예외 참석, 말씀 공부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것 2개만을 대표로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이 바리새인들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뭐 나쁜 사람인 것처럼, 시원치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정말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분들이었습니다. 계명과 율법, 해라, 하지 말라, 한 60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철저히 지키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관심이 온통 자기에게 가 있었고, 자기만 못한, 그렇지 않은 죄인 내지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은근한 무시 내지는 멸시가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저 귀퉁에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는 것은 극심한 애통 내지는 고통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영어로는 애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 십자가상을 당한 그 고통이 생각이 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내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불쌍히 여긴다로 번역된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히라버 원어는 힐라스코마이라고, 이건 그 atoning sacrifice, 대속의 희생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 후반에 이렇게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거기서는 속량한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속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속죄 희생의 은총이 내게도 부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만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 동물의 피로서 그것을 했는데, 동물의 속죄 희생 제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죄의 은혜가 나에게도 미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가진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너무나 많았어. 정말 흠잡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죠. 나 잘했죠?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반면에 세리는 내놓을 게 전혀 없었어. 흠이 너무 많았어요. 죄인이고 악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밖에는 기댈 데가 없었어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는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딱 둘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의, 나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부류와 그렇지 않다고 믿는 부류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또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이 첫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선하게 살면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해 여지 없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전하고 성결하고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러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훨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1, 2m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치 부산에서 제주도를 점프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느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 인용된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의 계명이 있죠. 모든 율법을 총합한 뭐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과연 어느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23절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의 의와 행위, 세상적 성취의 면에서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았다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인쳐져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의 비하니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았다. 내가 버렸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 크리스천의 한 측면입니다. 아이디얼 크리스천, 우리가 이상자, 참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 크리스찬의 한 측면은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사는 것이, 내가 가지고 내가 이룬 어떤 것으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들을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여정에서 어느 지점에 이르렀건, 얼마나 가진 것이 많건, 내세울 것이 많건 하나님의 기준 잣대에 되어보니 모두 더러운 걸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대속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이라, 세리와 별 다르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상적 크리스찬의 한 측면이다. 그러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대속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용서받고 자녀의 지위를 받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안 할 것,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은 안 할 것이고,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이상적 크리스찬의 다른 측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 그 표대를 향해 최선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면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소유하실 때, 너희는 이제 내 것이다 하실 때 우리 안에 품으신 계획,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아주 요약하여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마태복음 5장의 8복,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고 계속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때라. 음식을 품나오는 간음한 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한 자라. 산상수훈과 황금률을 지켜나가 우리 안에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줄인 자를 먹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같은 자를 찾아보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이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자와 성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되 그것으로 자화자찬이나 유세하는 것이 아니고 늘 세리의 심정으로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이상적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등 소위 잘 사는 나라들에서 기독교회의 권위와 영향력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받기보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고 인구 비율 교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이 세상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다면 왜 굳이 교회를 가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영적인 추구는 하지만 종교적은 아니다. 제도적인 교회를 거부하는 부류들이 늘어나고 교회 그 꼴, 그 인간 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간다는 가난한 교인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그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포스트 모던 시대적 흐름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이상적 크리스천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온전과 경건의 열성적인 추구도 없고 세리와 같이 애통하는 회개도 없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가의 교회같이 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덜하지만은 많은 한인교회의 경우 열성도 많고 성취도 많은데 세리와 같은 겸손과 애통이 적은 것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 중직 엘리트 가운데 자기의 성취와 있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교회 오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처로 아픈데 교회 갔다가 상처에 소금이 뿌려질까 봐 rub salt in a wound. 예수님은 사회저변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찾아가 포용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거리낌 없이 나온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일이 8번 나옵니다. 그중 3번은 그냥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었는데, 나머지 5개는 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세리, 문둥이, 전직 창녀, 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식사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죠. 또 간음 현장을 잡힌 여인도 주님께서는 따뜻히 대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한국교회 초기나 교회의 부흥은 그런 사람들이 다 이뤄낸 것입니다. 천민들, 서민들, 세상에서 핍박과 서러움 당한 사람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와 애통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은 중산층 이상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꿀리지 않는, 시체말로 비슷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언제나 상층부의 숫자는 소수인 것입니다. 피라미드에서 다수인, 절대 다수인 저변 인구를 교회가 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을 이런저런 잣대로 비교하고 차별하고 힘들게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수준에 비춰볼 때 간음하고 강도하고 살인하는 죄인이라는 면에서 그들과 다르지 않고 그들도 나 못지않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라는 자각에 투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직자 엘리트로서 어쩔 수 없이 사람 앞에 드러나고 우월하게 보이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더욱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어느 부흥에서 들어서 자세한 거는 디테일은 잊었지만은 요지가 이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부산의 어느 장로님이 장관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수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주일이면은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있는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는 무슨 일 했냐? 그 당시에 참 혼란스럽고 잘 못 살 때잖아요. 그 교회 근처에 거지들이 많았대. 교회에 오는 거지들의 신발을 받아서 신장에 넣어주는 일을 이 장로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많이 늘고 이 거지들의 그 친구가 되어준 그런 장로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또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이상적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귀하다면, 천국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회 저변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추락한 교회의 신뢰와 영향력과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을 잘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잘 가서 이 세상과 우리의 후대에게 하나님 은혜와 영광의 진수를 보이는 우리 모두와 산호제 영락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들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았는지, 남에게 상처나 오해를 주지 않았는지 생각하며 후회할 수 있게 바라고, 비록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지만 진흙 도자기 같은 교회지만 그 안에 있는 후배, 주님의 대속의 희생 때문에 그럼에도 교회를 찾아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니 우리가 너무 부족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아버지께 내놓을 것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대속의 은총이 저희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를 깊이 사모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